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사교육 시리즈 47번째 시간으로 공동체 교육론 세 번째 파트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보통 한두 주 걸려서 이 동영상을 찍는데 그동안 제가 한 달 전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회복이 돼서 이 교사 교육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할 기독교 교육학자는 찰스 포스터라고 하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바로 넬슨과 웨스트호프를 잇는 신앙 공동체 교육 이론을 전개한 미국의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우선 이 찰스 포스터를 취급하기 전에 지난번에 웨스트호프를 하면서 웨스트호프가 제임스 파울러의 그 신앙 발달 이론을 간략하게 자기 관점으로 그 제임스 파울러의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자기 스타일로 이렇게 주장하는 신앙 발달 이론이 있어요. 이것이 또 찰스 포스터에게 영향을 줬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하면 이 존 웨스트호프는 신앙 발달 이론을 4단계로 나눕니다. 그것이 뭐냐면 경험적 신앙, 그 다음에 귀석적 신앙, 그 다음에 탐구적 신앙, 그 다음에 소유된 신앙, 고백적 신앙입니다. 우선 그 경험적 신앙은 우리가 experience faith라 그러는데 이것은 취약하기 전에 유아기, 유치부 그때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기초잖아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감각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그래서 경험적인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귀속적 신앙인데 영어로는 affiliative faith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귀속적 신앙은 아동기와 청소년 초기가 되겠어요. 이것은 공동체의 소속감을 느끼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내가 이 공동체에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죠.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활동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귀속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가 이제 이 탐구적인 신앙인데 영어로는 우리 searching faith라 그러는데 이 탐구적 신앙은 청소년 후기에 해당합니다. 아까 귀속적 신앙은 아동기랑 청소년 초기에 해당하고요. 청소년 후기의 탐구적 신앙은 뭐냐면 이것은 신앙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신앙에 대해서 회의도 갖고 신앙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식적으로 탐구하는 신앙, 이게 청소년 후기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고백적 신앙 혹은 소유된 신앙이라 그랬어요. owned faith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성인기에 갖고 있는 신앙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스스로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어떤 신앙과 대립되더라도 자기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자기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고 그 자기 신앙을 이렇게 증언하는 그러한 성인기가 이제 소유된 신앙, 고백적 신앙이다. 이제 그렇게 웨스트호프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신앙 발달 이론을 찰스 포스터는 영향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찰스 포스터는 아시다시피 넬슨의 회중교육론, 공동체의 회중교육론에 영향을 받았고 존 웨스트호프의
종교 사회화, 신앙 공동체의 종교 사회화라는 그런 교육 방법의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찰스 포스터의 주조는 뭐냐면요, The Future of Christian Education, 그리고 이제 부제가 Educating Congregation이라는 건데, 그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기독교 교육의 미래, 회중을 교육시키는 것, 이런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교육하는 회중이죠. Educating Congregation.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미래는 신앙 공동체의 교육에 달려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하는 책입니다. 거기서 찰스 포스터는 현대의 기독교 교육의 5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회중의 삶 속에서 공동 기억이 상실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호프가 3세대, 3제네레이션의 기독교 교육을 얘기했잖아요.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 근데 이제 이 찰스 포스터가 주장하는 거는 이게 끊겨진다는 거죠. 예, 할아버지 세대가 완전히 없어지거나, 그래서 그게 끊겨지기 때문에 회중의 공동 기억이 상실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성경 교육이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현대 기독교 교육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육의 목표가 부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 프로그램이나 어떤 테크닉으로 전락을 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교회 교육이 그냥 세상의 문화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교회 교육은 세상의 문화를 변혁시켜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5번째로는 기독교 교육의 전략, 스트래티지가 부재하다. 왜냐하면 세상이 지금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처하는 기독교 교육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5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의 대안으로, 이 5가지 문제점을 극복할 대안으로 찰스 포스터는 잘 알다시피 신앙 공동체 교육, 또 웨스트호프가 얘기했듯이 학교 수업형 모델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 교육, 회중을 통한 교육, 종교 사회화를 통한 교육을 찰스 포스터도 강조하고 있어요. 찰스 포스터는 이것을 뭐라 하냐면 공동체의 이벤트 센터드 교육이라, 이거를 이제 어떤 분이 사건 중심적인 교육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그냥 이벤트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공동체의 이벤트 중심적인 교육, 사건 중심적인 교육이다. 왜냐하면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이벤트는 교육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과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예전적인 의미, 그러니까 예전을 강조하죠. 웨스트호프가 예전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축제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찰스 포스터는 이 예전 속에서 기독교 교육에 뭘 강조하냐면 교회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교회력이 참 중요하다. 예전으로서의 교회력을 통해서 과거의 공동체의 이야기들이 현재에 재현되면서 그것이 개인들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고, 그렇게 교회력 중심의 교육을 할 때 신앙 공동체의 어떤 공동체 의식, 그 응집력, 연대감, 솔리데리티가 형성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찰스 포스터는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로버트 벨라라고 하는 그 독구가와 릴리존이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사람한테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벨라는 뭐냐면 이야기 회복을 위해서 기억의 공동체를
이 형성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이고요. 또 한 분은 여러분 잘 아는 그 에밀 듀카임이라고 하는 사회학자입니다. 이 에밀 듀카임은 어떤 사회의 연대성을 강조한 분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분의 유명한 책은 자살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자살론의 연구의 내용을 보면 그가 이제 그 불란서 이제 그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그 구청에서 자살률을 종교별로 이렇게 통계를 분석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유대교, 천주교, 개신교 중에 유대교가 자살률이 제일 적었고, 그 다음에 천주교, 개신교가 자살률이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유대교는 자기네 종교에서 어떤 그 연대감, 응집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천주교고,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 아닙니까? 그래서 고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살을 개신교는 많이 한다. 그가 연구한 그 중에 자살률에 이제 핵가족이 있고 대가족이 있고 혼자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대가족은 응집력이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기 때문에 자살하지 않습니다. 핵가족, 혼자 사는 사람은 자살률이 많다는 거죠. 이 에밀 듀카임이 그 공동, 그 다음에 그 어떤 축제, 의식 이런 걸 연구했는데, 여러분 이 듀카임은 오스트리아의 아른타 족속이라고 있어요. 코로보리 축제라고 하는 걸, 이 아른타 족속의 코로보리 축제를 연구했는데, 이 아른타 족속은 한 달에 예를 들면 한 중간쯤 14, 15, 16 요 3일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먹고 춤추고 24시간 3일 동안 그냥 매 시간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 그 축제가 끝나고 그 다음 15일은 그 축제를 회상하면서 기억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15일이 끝나고 그 다음 15일은 이제 축제가 곧 있으면 오겠구나. 그걸 기대하면서 또 의미를 느끼고 이렇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제와 의식이 중요하고, 이것은 공동체의 연대감, 솔리데리티, 이 응집력을 준다. 이제 그러한 이론에 이 찰스 포스터는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자, 아까 이제 그 찰스 포스터의 그 주저가 뭐라 그랬죠? The Future of Christian Education, 그리고 Educating Congregation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책이 Teaching in the Community of Faith입니다. 신앙 공동, 우리나라 말로 이제 이게 번역이 됐어요. 유일하게 여기 보면 신앙 공동체를 위한 교육이라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장신대의 고용수, 옛날 고용수 교수님이 번역을 한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로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다뤄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이후에 흥미로운 책을 지었는데, 신앙 공동체에서 대중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제 그런 입장을 내건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The Church in the Education of the Public. 그리고 이제 부제가 Refocusing the Task of Religious Education. 다른 데는 Christian Education이라는 제목을 썼는데, 여긴 Religious Education이라는 제목을 썼어요. 그래서 그 제목을 설명한다면 대중을 위한 교육, 종교교육의 과제라,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신앙 공동체 교육을 좀 확대시킨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재미있는 저서가 있는데, 그게 책 제목이 뭐냐면 The Black Christian Education Journey입니다. 이분은 과거의 어떤 기독교적인 유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번역을 하면 미국에 있어서의 흑인 기독교 교육의 역사라, 순례라,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참 흥미롭죠. 흑인 기독교 교육에 관심을 갖고 흑인 기독교 교육을 역사적으로 조명을 했다는 거예요. 자, 잘 알다시피 이제 찰스 포스터는 넬슨과 웨스트호프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 공동체 교육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동체가 뭐냐 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구성원들이 어떤 공유성이 있어야 돼요. 커머널리티라 그러는데 서로 이렇게 쉐어할 수 있는 공유적인 부분이 있을 때 그거를 공동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공동체는 연령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공동적인 조상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바울이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서 뭐라고 주장하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공동적인 조상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공동체는 그 안에 공통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공통 경험이 있어서 그거를 서로 쉐어를 하죠.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됐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공통 경험을 하는 것이죠. 공동체 내에서는 공통 경험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공동체의 네 번째 특징은 공동체에서 공통 경험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경험에 대해서 상호 교류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공동체다. 구성원 간의 상호 관계와 상호 교류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분이 칼융에게도 영향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런 공통 경험을 통해서 공동체는 집단 무의식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칼융의 컬렉티브 언컨셔스니스, 이 집단 무의식의 개념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 책에서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칼융에게도 이분이 이제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책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제 빅터 터너라고 하는 분, 내가 지난번에 카테키스무스의 교육에 대해서 언급한 분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리튜얼 프로세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분을 지금 그 빅터 터너라는 종교 사회학자한테 영향을 받아서 많은 부분을 빅터 터너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약수를 하면 이 빅터 터너의 그 중요한 개념은 리미날리티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리미날리티가 나온 그 라틴어 언어는 리멘이라는 거예요. 리멘은 문을 얘기합니다. 문은 한 공간과 다른 공간을 구분해 주면서 경계선이고 다른 공간으로 넘어가는 전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설명하면 예를 들면 교회 신앙 공동체가 리미날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한 발은 천국에 딛고 있고 교회에서 한 발은 이 세상에 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교회는 천국의 문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리밀랄리티의 특징이 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걸 반게넵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리, 전이, 통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전이를 리미날리티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 다음 단계에 넘어가기 전에 그 어떤 그 경계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그렇게 보는데 이 리미날리티의 특징은 뭐냐면 탈구조적이라는 거예요. 이 탈구조적이라는 건 뭐냐면 구조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항상 서열이 있고 우월과 열등이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러한 것을 탈피한다는 거죠. 예,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평등한 똑같은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밀랄리티의 특징은 뭐냐면 탈구조적이고 자발적이고 긴급적이고 종말론적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오순절을 예를 들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거기는 완전히 평등한 사회고 그 천국 가기 직전에 은혜 받는 탈구조적인 그러한 리미널리티 공동체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게 리미널리티는 탈구조적이고 자발적이고 긴급적이고 종말론적이라 거기에는 긴급성과 이 자발성이 있고 그 다음에 즉각성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주변과 중심 그런 구분이 없어요. 그냥 열등한 구조가 모두 다 중요한 그 구성원으로 통합되는 그게 바로 리미널리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신앙 공동체가 바로 빅터 터너를 언급을 하면서 리미널리티라 이렇게 이제 이 찰스 포스터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선택적 친화성이라는 걸 주장을 합니다. 일렉티브 어피니티인데 예를 들면 말이죠. 기독교 복음이 조선에 들어올 때 이북 그 함경도 평안도 거기서 먼저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옛날부터 귀양 간 사람들이라든가 노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받는데 이 복음에서 뭐라냐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평등하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거 참 복음이다. 그래서 받아들이죠. 예. 먼저 받아들이죠. 이런 거를 어떤 이념과 이 현재의 상태의 어떤 그 사회 집단의 선택적 친화성이 있어서 서로 융합이 됐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미널리티를 설명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탈구조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부언을 해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예요. 그러면서 이제 먼저 신앙에 대한 설명을 이제 이 찰스 포스터가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뭐냐?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무엇이죠? 내가 누구인가? 에릭슨이 주장한 건데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벨라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가 제일 중요한 기능은 인간의 정체성을 설명해 준다. 그 말은 내가 누구인가를 종교가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는데 이 신앙과 정체성은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앙을 이 찰스 포스터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신앙 형성에 중요한 거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우선 첫 번째가 그 생애 순례로서의 신앙이다. 인생의 자기 인생을 이렇게 순례하는, 자기 순례하면서 자기 인생을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찰스 포스터는 웨스트호프의 신앙 발달 단계에서 경험적 신앙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속성 중에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자각, 순례, 자기 인생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인식을 하려면 신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체성과 관련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누구인가는 정체성과 관련이 된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을 할 때 과거의 어떤 사건을 언급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가 없죠. 인간이 기억의 존재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과거의 그 사건 중에 나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해주고 도움을 주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이 이제 나에게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그 사건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사건의 의미가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과 정체성이 상호 의존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잘 통합시키고 그 신앙을 갖고 헌신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 통합되고 또 신앙을 가지고 이제 어떤 것에 헌신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거,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과거의 사건을 소유하는 정도, 어느 것을 소유하는 거에 따라서 내 신앙의 내용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찰스 포스터는 웨스트호프가 얘기한 마지막 단계, 소유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의 의미를 내가 얼마나 소유하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질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과거의 사건을 내가 소유하는데 중요한 네 가지 과제를 이 찰스 포스터는 이 책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네 가지 과정의 첫 번째 과제가 뭐냐? 신성한 장소를 확립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어느 장소가 나를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어떤 거룩한 공간, 거룩한 장소, 그것이 나를 설명해 주고 내가 주변을 어떻게 거룩한 장소로 만드는가, 이게 중요하다. 그게 나를 설명해 준다는 거죠. 나의 신앙, 그래서 내가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과제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시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인간의 정체성 중에 중요한 것은 인간은 시간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 시간의 흐름 속에 있다고 하는 거, 이제 그거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미국의 조직 신학자인 로버트 맥카피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그분이 얘기한 것 중에 열려진 과거를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라고 하는 소설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뿌리를 찾아서 현재의 삶을 아주 재형성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과거는 현재와 관계를 맺을 때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과거와 관계를 맺게 해주고 그것이 현재의 힘을 발휘하게 해주고 미래로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신앙 정체성과 신앙 통합을 위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냐면 이 과거 사건이 이제 나의 어떤
인생의 의미를 이제 도와주는 그런 사건이 있는 것이죠. 그 과거 사건이 이제 내가 나의 그 인생의 의미를 도와주는 과거 사건을 내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택을 해서 이제 나의 그 어떤 그 정체성을 이제 꾸미게 되죠. 그러면 그 과거 사건의 그 의미가 이제 어떠냐에 따라서 내 헌신도와 이제 깊이가 이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그가 중요하다. 이 신앙 공동체의 특징은 과거의 유산을 현재 미래로 연결시켜주는 트레디션이 아니라 트레디셔닝 ing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엘리자베스 무어를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네 가지 중에 지금 첫 번째 과제, 그 장소, 공간,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제는 시간에 대한 이해를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과제가 뭐냐면 죄송합니다. 자기 안에 내 안에 어두운 부분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걸 칼 융은 그림자라 그랬거든요. 우리 안에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그림자라 그래요. 칼 융의 이분이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그게 신앙 자기의 정체성과 신앙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다 어두운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림자가 다 있어요. 그 예수님도 그 사람들, 그 어두운 그림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주로 만나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이중적이고 양면적이라는 거예요. 의롭지만 불의한 면이 있어요. 사랑하지만 미워하는 면이 있어요. 거룩하지만 세속적인 면이 있어요. 책임적이지만 무책임해요. 합리적이지만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런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림자를 인식을 할 때 정체성이 생기면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가지 과제 중에 네 번째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그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자, 이런 네 가지 과제를 잘하면 신앙이 정체성을 통해서 잘 통합되고 헌신적인 신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신앙에 대한 이 찰스 포스터의 이해고요. 그러면 이제 공동체에 대한 이해도 했고 신앙의 이해도 했고 그 다음에 이 찰스 포스터는 교육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찰스 포스터는 이 책에서 교육이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기독교 교육은 신앙 공동체의 책임이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신앙 공동체의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신앙 공동체에서의 기독교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 찰스 포스터는 자기 나름대로 교육을 정의를 내립니다. 몇 가지 정의를 내리는데 교육은 역사적인 활동이라고 봐요. 그것은 뭐냐면 과거의 유산을 현재에 전달하는 것이다.
현재 전수시키는 것이다. 그게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은 공동체적 활동이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은 말이에요. 긴급한 활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공동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긴급하다는 거죠. 기독교 공동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교육이 시급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주일학교 많이 줄어들고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들이 많이 줄어들고 신앙 공동체가 위기를 당하거든요. 이때 중요한 게 교육인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은 이 숙명적이다. 종말론적이다. 종말론적인 활동이다. 왜냐하면 어떤 자신의 운명과 숙명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고, 또 교육을 상호 관계적인 활동이다 보는 거예요. 공동체 내에서. 당연하죠. 이거 이제 사회화 개념이죠. 그 다음에 교육은 공동체 내의 의도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교육, 신앙 공동체에서의 교사의 어떤 사명과 교사의 어떤 직무, 의무를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교사의 그 사명은 뭐냐? 그것은 신앙 공동체의 어떤 과거의 그 어떤 신앙과 그 전통과 그 유산을 현재 가르치는 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그것을 인식시켜야 돼요. 그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명은 그 과거를 현재에 재해석함으로써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돼요. 교사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명은 그 과거의 전통과 기독교적인 유산을 현재 공동체 구성원들, 그러니까 이것은 그 학습자가 학생들이 되겠죠. 그 구성원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신앙 공동체를 대표하는 교사들의 그럼 직무, 의무는 무언가? 그 의무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교사는 반드시 신앙 공동체의 과거의 유산과 전통을 현재에 전수시키고 미래로 연결시켜야 된다. 그게 의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사는 우리 그 신앙이라든가 정체성 이런 것이 어떤 그 과거의 유산과 관습에 의해서 이제 신앙과 미래로 인도된다. 그걸 가르쳐 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과거의 기독교적인 지혜와 진리가 그것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의무예요. 세 번째는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세대를 열기 위해서 과거의 유산과 전통을 현재에 새롭게 해석해서 미래로 연결시켜줘야 된다. 미래의 비전을 갖게 해야 된다. 이것이 교사의 의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찰스 포스터의 신앙 공동체를 위한 교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난번에 소개한 이 넬슨이 쓴 이 회중들의 이런 책에서 여기에 이제 넬슨이 여러 가지 논문들을 모아놨다 그랬죠. 여기에 찰스 포스터가 논문 하나를 실었어요. 그래도 꽤 긴 논문입니다. 흥미로운 논문이에요. 그건 뭐냐면 회중 교육에 있어서의 격식 없는 대담이다. 그런 논문인데 제가 그 논문을 읽고 참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 공동체 내에서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공식적인 대담이 있고 비공식적인 대담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공식적인 대담은 나타난 커리큘럼이고 비공식적인 대담은 숨겨진 커리큘럼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찰스 포스터는 신앙교육, 신앙 공동체에서의 신앙교육에서 중요한 거는 공식적인 대담보다도 비공식적인 격식 없는 대담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학교를 하면서 항상 회의를 하잖아요. 공식적인 대담. 그 회의를 할 때 공식적인 대답은 생각하는 대담이에요.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생각을 서로 교류를 하죠. 공식적으로. 그리고 그것은 또 소속감을 주는 대담이다. 서로 소속감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대담을 하는데, 그러나 비공식적인 대담, 격식 없는 대담은 뭐 회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교회 어떤 복도에서 만나서 얘기를 한다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만나거나 이런 거는 모두 긴급하게 벌어질 수 있고 비공식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대담이야. 그래서 뭐 바깥에서 차 한잔하면서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그래서 이걸 뭐라냐면 이 찰스 포스터는 주변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중심적인 대담이 아니고 주변적인 것을 대담함으로써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격식 없는 대담이고, 이건 긴급한 대담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오히려 신앙 공동체의 기독교 교육에 은근히 영향을 많이 주는 격식 없는 대담이다. 이런 격식 없는 대담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의 교육과 종교 사회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 이제 논문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찰스 포스터의 그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네, 오늘 하면서 올 때 이 스크립트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걸 잊어먹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대한 내용들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